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내게 주어진 사역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준 것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는 무조건적인 자녀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격 형성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계가 없는 자녀 사랑, 책망이 없는 자녀 사랑, 이 체벌이 없는 자녀 사랑이 오히려 내 자녀의 성숙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지 못하고 삶의 자세가 훈련되지 못하면 좋은 인격체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반대로 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곧바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은 어디론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자녀들의 길을 세워준다는 것이 자녀들의 방종을 부추기고 또 무례한 아이들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녀 교육을 자식 농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는 저절로 되지 아니합니다. 농사는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서 나온 농산물과 야생에서 자란 이 열매들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키워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켓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에서 사는 것은 전문가들이 키우는 것이고 집에서 하는 것은 그냥 뿌려놓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 정도밖에는 우리가 대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는 북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약을 주지만은 이 약을 줘서 병충해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이런 과정들과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교육은 물질적인 후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가정이 중시되는 교회,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일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사역 방향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함께 할 때만 힘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활만 있어도 쓸모가 없고 화살만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망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싸움을 위해서 활을 준비하시고 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손에서 구부러지는 활이라면은 자식은 그 활에 의해서 쏘아져 나갈 화살입니다. 전통에 있는 화살은 쓰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화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가깝게는 부모를 위해서 준비된 화살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화살들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좋은 교육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대로만 하면은 힘 있는 부모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생각대로 버려두면은 버릇이 없어지고 제 마음대로 행해서 방종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교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뜻도 아니요 자녀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못하는 부모라면은 그것은 벌써 부모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불러다가 따끔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보여줄 믿음이 없고 가르칠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법에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자녀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식이 원수라고 한탄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우리가 보배를 보배롭게 키우지 못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도록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일평생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도 예배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째라면은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스케줄을 짤 때에도 우리 적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리마인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믿음의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고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 생활, 믿음 있는 행동,
주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태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젖혀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는 그런 부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자녀 교육의 실제적인 교재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 읽기를 가르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좋은 말을 하라고 가르칠 수 없고, 나는 예배를 잘 빠지면서 예배에 신실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기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내가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기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럼 모든 경우입니다. 우리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교재가 없어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읽게 하고 생각하고 외우게 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시대가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학교 교육보다 더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의 삶을 바꾸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제하고 내 자녀들이 학교만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그곳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자녀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을 먼저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학교 교육보다 더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상이 무엇이고 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상만 받아보고 벌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알아도 행동을 고치지 아니합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받는 부모, 순종하는 자식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커서는 아무도
컨트롤 하지 못합니다. 왜 나이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세를 받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자식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손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실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고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어서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합니다. 고르고 고른 좋은 씨앗을 준비된 땅에 뿌립니다. 싹이 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북을 돋우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뿌려줍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의 손길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잡초를 잘 뽑아주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약을 잘 못 뿌려서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농부가 최선을 다했고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나 너무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농사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성실한 노동과 철저한 관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농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농부들을 보면서, 농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야말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내 자녀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탄식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일생을 다 희생해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듬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바르게 교정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입니다. 보배를 보배롭게 키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0불짜리 반지를 금고 속에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설거지하면서 흙일하면서 손가락에 끼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더 귀하고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어떤 것은 누가 준 것인가에 따라서 은반지도 다이아 반지보다 더 가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지 자체보다 반지를 주신 분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내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크고 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내 자녀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첫째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자녀들,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재주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 태어날 때도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하죠.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험난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식으로 인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고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자식을 보며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힘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적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도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힘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의 힘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 어깨가 어서 올라가게 되죠.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으면은 힘이 없고 자식이 잘못되면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부모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다 자식이 장성했다고요. 이제는 자식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장성한 자식, 이미 다 굳어버린 자식이라도 그래도 그 자식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그러면은 내 잔소리가 교훈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되도록,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르게 구부러진 것을 다시 곧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이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주신 보배를 보배롭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확실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훈련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놀랍게 더 확실하게 훈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무장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예쁜 자식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한 믿음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몇 분 동안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